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 25장 23절에서 37절까지 좀 길긴 한데 하다가 좀 안 되면 중간에 자르더라도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명진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길이 너비는 한 길이 높이는 한 길이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궁궐이 넷을 만들어 그네발 위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여 이는 상을 멜 채를 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굽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그동안에 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 가지 표징하는 것들은 영적인 어떤 진리들을 표징하는 자연적인 이것들이죠. 이것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언급된 대로 법궤를 만든다 그럴지 또는 상을 만든다 할지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궤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안에 있는 법궤고, 그 다음에 속죄판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안에 있는 속죄고,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안에 있는 그룹들이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상태로 존재하는 다 영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되었던 이와 같은 표징적인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예배 안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명재님. 네, 없었죠. 영적인 예배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의 뜻은 그들이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우러를 만한 성품 안에 있지 못하였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예배 안에 있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들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천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지옥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의 뜻은 쉽게 말하면 그들은 성언을 간직할 수 있는 성품은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말씀, 모세오경이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죠. 그렇죠? 그들은 성언을 보존할 성품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생명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전혀 그것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천계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남겨야 할 이유가 생겼죠. 그렇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생겼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러니까 만들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와 같은 문자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은 뭐 길이니 어쩌고 넓이가 어쩌고 또 그 안에 무슨 뭐 고리가 어쩌고 뭐 앞으로 쭉 계속 설명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은 모두가 다 그것들 안에 영적인 것들을 다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것들 안에 천사들이 함께 현존하시죠. 그렇죠? 천사들이 현존한다라고.
만약에 천사들이 그 가운데 현존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왜 죽어 있는 것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은 그것들 안에 천사들이 현존한다라는 말이나 주님이 현존한다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천사고 천사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것들 안에 천적인 것들이 존재하고 천적인 것들이 비롯된 신령 근원이 있겠죠. 그렇죠? 자, 천적인 것들이 비롯된 신령 근원이 있었는데 천적인 거,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이 비롯된 신령 근원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법계. 법계. 이해되셨죠? 법계. 법계란 말이 그러니까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왜 조각목으로 그것을 만들어라 그랬냐라고 하면 그 진짜 주님이 공로에서 비롯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자, 주님의 공로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은 신령, 존재의 신령 형체로 계셨던 신령 인간이 그 표징으로 자연적인 형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성 안에서, 그러니까 마리아로부터 사람과 유사한 인성을 지니고 지상에 강림하신 주님은, 자, 겉사람의 측면에서 인성을 지니던 주님이 신령 존재, 주님 자신 신령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신령 인간과 합의를 하셨죠. 그것을 신성이 신성과 합일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합일되신 그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인간과 화해와 경청 수용, 화해, 용서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속죄판. 네? 속죄판. 속죄소. 그리고 그 영역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분리, 보호, 공격으로부터 보호, 섭리가 뭐라 그랬어요? 보호 섭리가 그룹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렇죠?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안 그려지시면 안 됩니다. 그 그룹들의 날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 안에 있는 궁극적인 영역이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 궁극적인 영역이 있는 것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하기를 그룹들은 그 날개 높이 펴서 날개를 높이 폈다. 이 높이란 말은 그 이상으로 이렇게 폈다는 펼쳤다 이 말이죠. 하나로 연결됐죠, 그렇죠? 그다음 법기가 나왔고 속죄판,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외적인 속죄판이 나왔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호하고 파수꾼들 보호하고 섭리하는 그룹들이 있었고, 그 그룹들의 궁극적인 영역이 있는 것들이 나왔죠, 그렇죠? 나왔어요. 그냥 궁극적으로 말하면 법기도 주님을 가리키고 속죄판도 주님을 가리키고 그룹도 주님을 가리키죠, 그렇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는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뭐라 그랬어요? 속죄소를 뭐라 그랬어요? 덮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화해와 용서가 그것으로부터 있다 그랬죠, 그렇죠? 속죄사란 말은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 뜻인데, 그것이 용서와 화해를 가리키는 것인데, 다른 말로 설명되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의 주님의 결합을 가리킨다. 그것이 용서예요. 화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돌아가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용서, 화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 신령성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 이후에서 재생된 사랑에 속한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주님과의 결합,
용서, 화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얼굴을 서로 향했다 그랬죠. 그렇죠? 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뭐를?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향해 있고,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를 향해 있었다. 그래서 앞에서 서로서라는 말은 사람이나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 둘이 하나로 결합돼서 어디를 향해 있다고 그랬어요? 속죄소를 향하고 있었는데 그 주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기 높이 계신 주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법계예요, 법계. 그리고 속죄판도 여러분 마음 안에 다 있어요. 그룹도 여러분 마음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진리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고, 진리의 법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모르시겠죠. 그게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천계에 속한 것들과 정반대에 있는 지옥에 속한 것들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다시 말하면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주님도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내 얼굴을 그로 향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명예에 대한, 권력욕에 대한, 지배욕에 대한, 그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즐거움과 기쁨들, 채우고자 하는 욕망에서 채워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궁극적으로 살인, 선우, 모독, 명벌. 너무 명확하죠, 그쵸? 한 덩어리야, 다 그게. 한 덩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다 마음만 놓게 되면 이웃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시기, 질투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시기나 질투, 미움, 증오, 이런 건 모두가 다 자애나 사랑에 속한 욕망들의 그 뿌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대신 주님으로부터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들로부터 멀어진 주님의 생명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삶 속에 드러내겠죠. 그렇죠? 주님은 베푸는 데에서 주님의 자비가 있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속한, 그리고 인애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들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성질이니까, 본성과 성질이니까. 너무 명확하죠. 그러니까 증오나 미움 이런 말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재물욕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 이런 것하고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버립니까? 버리는 것은 아니죠. 자, 우리가 주어진 것은 잘 간수하는 것입니다. 간수하는 것인데 그 욕망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선한 목적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열심히 우리가 일도 해야 하고 또 부자를 살 목적도 있고, 그리고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건 그건 아니죠. 그렇죠? 가난하게 사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죄소 위에 얻는다 그랬죠. 하나의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위에 얻는다는 것은 결합, 경청수용 또는 결합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네게 줄 증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궤 속에 넣으라 그랬죠. 이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증거가 신령 율법, 신령 율법. 이 증거란 말은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확증한 성취된 신령 진리, 성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인성으로 오셔가지고 만약에 성취되지 않았다 한다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증거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인성으로 오셔가지고 홀로 주님께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들을 확증을 하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산다, 증거된 삶을 산다라는 말은 재판장에 가서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리들을 진리가 진리인 것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증인된 자, 그러니까 사도된 자들이다, 증인된 자들이다라는 말은 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인 것을 삶으로부터 확증하는 것을 그는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가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확증된 진리를 선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확증된 진리를. 그 속에 증거를 궤 속에 넣어라라는 말은 신령 율법 측면 또는 신령 성언의 측면 또는 신령 진리 측면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 거기서 내가 만나고 그것으로부터 인류와 결합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결합이 있을 것이다. 이 결합이라는 말은 나 한나 개인으로 보면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천계에 속한 질서에 일치하도록 재편하겠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정반대의 무질서 상태, 혼돈 상태에 있던 것을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 배열하겠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결합이 돼요. 에? 그럴 때에 겉사람이 무엇을 우르르는 거예요? 주님을, 속사람을 우르르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설치된, 새롭게 창조된 속사람을 우르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결합이 이루어져요. 그때 결합이. 여기서 만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말, 인도, 통치, 다스림, 안내가 그곳으로부터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예요? 표징적인 유대교를 가리키죠. 표징적인 교를 가리키는 그 표징에 뜻하는 영적인 것들의 안내가 그것으로부터 있을 것이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성언으로부터 신령 성언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되는데 신령 성언은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자, 상이 왜 필요할까? 상이 왜 필요하죠? 그 위에 뭘 놓으려고? 떡을 진열하려고, 빵을 진열하려고 그랬죠. 빵이 뭘까? 빵이 뭐예요? 네? 천적인 손들, 천적인 손들. 주님께서 성취한, 그러니까 진리들이 확증된 손, 그러니까 신령 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 손. 신령 천적인 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주님의 공로에서 비롯된 천적인 선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각목이라는 것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있거든. 선의 측면에서 천적,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각목이라는 건 나무의 조각목이에요. 단어가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그러니까 주님의 공로에서 비롯된 천적인 것들인데 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위에 빵들을 진열하기 위한 수용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건 신령 천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앞에서 법계에서 말미암는 가장 극내적인 것들 안에 있는 뭐예요? 천적인 것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 위에 천적인 것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건 수용 그릇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이 안에 담겨진 천적인 것들, 그러니까 신령 청적인 것들을 수용하는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그리셨어요? 자, 여러분 가장 꼭대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가장 꼭대기 주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그
극내적인 외적인 것들이 어느 왕국이야? 천적인 왕국. 그리고 중간 영역이 영적인 왕국. 그리고 가장 외적인 것이 자연적인 왕국이죠. 근데 주님 입장에 설명할 때는 천적이고 영적이고 신령한 자연적인 것들이죠. 왜냐 그것들의 측면까지 주님께서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셨으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 신령 영적인 것들, 신령 자연적인 것들까지 주님께서는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신성과 완전히 합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원이 그래서 성취된 거예요. 그 성취된 데서 자연적인 사람들은 신령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자연적인 왕국을 이루고, 영적인 사람들은 신령 영적인 진리들로부터 영적인 왕국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죠? 천적인 사람들은 신령 천적인 것들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부터 신령 천적인 왕국을 이루는 것이죠. 그 등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상이라는 말은 신령 천적인 것들의 수용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구분이 조금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신령 천적인 것들의 수용 그릇이다. 자, 길이는 2규빗, 1규빗이에요. 길이는 1규빗. 너비도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자, 길이가 1규빗이다. 우리 앞 공부했죠, 그렇죠? 선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넓이는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높이가 1규빗 반이다라는 말이나 3이라는 숫자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배수는 단수의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죠. 3이란 뭐예요? 3. 예.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인데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계도의 측면에서 설명한다라는 거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령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게. 그렇죠? 신령 존재는 신령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들이죠. 그러니까 신령 인간은 신령 진리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 인간이라고 말하든 신령 인성이라고 말하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든 신령 성이라고 말하든 그 본질에서는 다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리세요. 머릿속에. 네, 그리시면 돼요. 이것도 1규빗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계도라는 측면에서 전부, 모두, 충만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 주님에 대한 설명이다. 주님에 대한 설명이다. 1규빗이 되게 하고, 충만한 걸 되게 한다. 24절 보니까, 순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순금으로 싸라. 자, 순금으로 싼다라는 건 순이란 깨끗하다. 청결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금인데 그것이 순진무구하다 이 뜻이잖아요. 순진무구한 것. 그러니까 그것이 순진무구한 선의 영역 안에 있다. 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감싸져 있다. 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궁극적인 것들이 순진무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마저도 그것이 순진무구하다는 거예요. 순진무구하다. 그래야지 신성과 합일될 수 있을 것이니까. 인간들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뒤에 나오면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막 무슨 뭐 제단 나오고 무슨 분향단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노수로 싸고 어쩌고 이런 말 등장해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싸는 건 금으로 안 싸, 다 노수로 쌌어. 다 아래 보면 뒤쪽에 보면 뭐 널판지를 노수로 싸고 뭐를 노수로 싸고 뭐 금태를 노수로 누르고 이런 말들 나온단 말이다. 전혀 등치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지금 주님 자신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파생되어져 가지고 성막이 존재하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떡상 이 상인과 아래에 촛대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소에. 성소가 뭐예요? 영적인 왕국을. 지성소는 천적인 왕국을. 그 가운데 뭐가 맡고 있었어요? 휘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떡상과 촛대는 영적인 왕국을 완성하는 신령 천적인 진리들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이라는 말이 여기서 그것이니까 지금. 이건 상은 선의 측면에서, 소때는 신령, 진리들의 측면에서, 천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떡상은 어디에 뒀어요? 북쪽에. 그리고 촛대는 남쪽에.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다. 자, 주위에 금태를 둘렀다라는 말은 궁극적인 것이죠. 금태는 궁극적인 것들이죠. 그냥 상이 있었는데, 상은 금태를 둘렀다는 말은 궁극적인, 다시 말하면, 악이나 온갖 위해로부터 보호, 근접을 막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선의 경계 영역이에요. 선의 경계 영역. 그러니까 순금이 뜻하는 영역 안에 순금이 뜻 표징하는 것 이외의 것들은 결코 근접을 막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접을 막는 것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바운드리, 외적인 것들인데 외적인 것들 안에서 더 이상 허용하지 아니한 근접을 막는, 유예를 막는 보호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금태를 둘렀다. 선의 영역, 한계를 가리킨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를 이래서 둘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태를 둘러라는 거예요. 태를 두르고. 가장자리, 태라면 가장자리.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자, 턱은 난간이죠, 그렇죠? 난간. 그런데 이 손바닥 넓이만한 한 뼘에 한 뼘 정도의 난간을 만들라. 난간. 이 턱이란 말은 가장자리, 테두리인데 이 말이 요새, 성체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요새, 요새가 뭐예요? 진리들 측면에 설명한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것과 결합된 신령, 천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상은 신령, 천적인 것들의 수용 그릇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에다가 진설할 빵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령한 천적인 것들의 수용 그릇인데 그 마지막 경계에는 선의 영역 안에, 신령한 선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이 여기서 보면 처마예요, 처마. 난간들. 손바닥 넓이만한 처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고. 그 턱 주위에는 금으로 태를 만들지다. 자, 만들어라. 자, 그 턱 주위에는, 자, 주변에 둘레에는 금으로 태를 만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네? 금으로 태를 만든다. 진리가, 신령한 천적인 진리가 신령선의 뭐다? 영기 안에 존재한다. 있다. 금태를 두른다는 말은 신령한 천적인 진리들은 신령선의 영기 안에 천적인 선의 영기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영기, 그 기운. 네, 영역 안에. 네, 맞아요. 영역 안에. 자, 여러분들이, 자, 선에 속한, 그러니까 진리들이 선에 속한 영기 안에 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재님. 삶 속에서 진리들을 행하는데, 그것이 애정의 영기 안에 있다. 사랑의 영기 안에 있다. 같이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사랑의 영기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라고 설명을 하면 그것이 진리의
구속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계에 속한 자들은 모든 진리들이 선의 영기 안에 있죠. 지옥에 속한 자들은. 지옥에 속한 자들은. 모든 진리들이 선의 영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진리의 구속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옥 안에 있는 악마들은 선의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이 신령 선의 영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의 지배 안에 있어요, 없어요? 네? 진리들이 지배 안에 있어요, 없어요? 진리들의 지배 안에 있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선의 영기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속한 정욕적인 아까운 살죠. 그렇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아까운 사랑.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다 무엇의 지배 안에 있어요? 무엇이? 법. 세상 법. 세상 법의 구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질서를 유지해야. 그래, 안 그래요? 지옥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신령 진리의 구속 안에는 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영기 안에는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 말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다라고 할 때,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든다 그럴 때에 그 궁극적인 진리들이, 왜냐하면 이 턱은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천적인 것들과 천적인 선들과 결합된 천적인 진리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천적인 진리들이 금 테두리에 있다라는 말은 신령한 천적인 선들의 영기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수용 그릇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 수용 그릇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선의 영기 안에 있을 수가 결코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22장 29절 영은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셨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인성으로 오셔가지고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령 성언이 성취됐다는 말의 뜻이죠. 그것이 맡긴 것이니까. 근데 그것을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라는 말도 너도 동일하게 나도 너희를 동일하게 내가 그 상태로 이끌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내가 그랬던 것 같이 너희들도 또한 그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천지에 속한. 다시 말하면 인애나 사랑에 속한 열매 가운데 있게 하겠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상에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천적인 것들과 결합된 천적인 진리들의 이것이 신령 선의 영기 안에 있는 천적인 선과 결합된 천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되어 선들이 전유되고
진리들이 임유될 것이다. 먹고 마신다. 그리고 보좌는 뭐예요? 보좌. 주님의 보좌. 1000개, 1000개. 앉는다는 말은 뭐예요? 삶. 너희들 그래서 1000개의 삶 가운데, 천사적인 1000개의 삶 가운데 살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네? 성과 진리 모든 것을 가지고. 예, 맞아요. 교회에 속한 복합치 않은 모든 진리들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서 있게 할 것이다. 12지파 심판한다는 게 자기가 보좌에 앉아갖고 저 교회에 속한 자 아닌데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합체의 진리에 속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교회에 속한 자를 한다면 12지파를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계속적으로 뭐하고 살아요? 심판하고 사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12지파는 그 가운데는 복합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 진리에 속한 것과 거짓에 속한 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리박탈. 그것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최후 심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중생한 자는 시후 심판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미 심판을 여기서 겪었기 때문에. 이 말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심판을 심판한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염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염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염소들은 결코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심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앞에 2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를 보내시면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는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여자는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어떤 여자야? 그 딸이 귀신 들린 여자. 딸이 뭐예요? 진리들에 대한 애정.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에 대한 애정들을 가리켜서 딸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죠. 나야 나.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나인데 딸은 진리들에 대한 애정이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영은자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진리들의 애정 가운데. 진리들의 애정 가운데서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됐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세속적이고 육적인 탐욕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딸이 귀신 들린 나야, 한 사람이야, 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난 너에게 결코 생명을 줄 수 없단다. 내 생명을 줄 수 없단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내게 줄 수 없단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선한 있는 자들 나는 구하러 왔지 너처럼 악한 자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뒤에 와가지고. 예수께 절하며 겸비죠. 그쵸? 진리된 애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세상적인 탐욕 욕망 가운데 내가 지금 있습니다. 주여.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죠. 그쵸? 그러니까 겸비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기 마땅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죠? 개가 뭘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가장 낮은 등차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들. 쓸데없는 일에 간섭을 많이 하는 사람들. 걔는 집에 살죠. 그렇죠? 마당에. 마당에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란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낮은 등차에 머물러 있는 나란 사람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자가 나를 개로 비유한 거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래도 나는 귀신, 개만 또 못한 귀신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하는 말이 주여 그래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나이까. 이 상이 그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과 똑같은 상이에요. 주님의 신령한 천적인 것들과 결합된 신령한 천적인 진리들에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나이까. 감동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 그 아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한 내가 변화될 수는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냥 감동입니다. 감동. 하나 더 찾아볼까요? 시편 23절 한번 볼까요? 시편. 시편 23절 4, 5절 한번 볼까요? 영원자님 이거 3절부터 읽어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기 놀랍죠, 그렇죠?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는 건 온갖 거짓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자,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내 마음 안에는 정욕적인 악을 가리키는 것이죠. 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신령 능력이죠. 신령 능력이 나를 안하신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말은 상은 그 가운데 있는 전유될 신령 천적인 것들과 결합된 신령 천적인 것들을 말하면 신령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 신령 진리, 천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 기름을 죠. 머리라고 해서 부었다는 말은 내 쪽으로나 외쪽으로 모든 것들 안에 사랑 안에 있게 하셨으니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한다고요? 잔은 뭐예요? 겉사람이 기억지 안에 사는 내가 주님 사랑으로 충만해졌다.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네. 다윗이. 여러분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누구예요? 주님. 자, 인성의 측면에서 영화되셔가는 대신 주님을 가리켜서 다윗 그랬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고백인 걸 우리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의 뜻에서 상황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말 한번 찾아볼까? 이사야서 28장 한번 이사야서 28장 7, 9절. 그리하여 너희들은 포도주를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를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를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를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보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요. 이게 나오죠, 그렇죠? 상. 주님으로 말하면 빵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유입된 것들 안에 그들이 있다는 것이 멸망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65장 11절 한번 볼까요? 65장 11절. 영은자매님 읽어봅시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자, 여기서 가덱에 상을 베풀어, 갓이 뭐죠? 삶에 속한 일들. 삶에 속한 모든 일들이 갓이에요. 갓. 근데 상을 베풀었다는 그것들이 아까운 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섞은 술은 뭐예요? 진리들이 더럽혀져 있다. 더럽혀져 있다. 이화되고 더럽혀져 있다. 예, 맞습니다. 또 볼까요?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 1장 7절에서 7절 11절. 말라기서 1장 7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들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할까 하는구나.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면 어디에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신령천적인 것들이나 신령천적인 것들과 결합된 신령천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 안에 있지 않다, 못하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12절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주님의 이름이 뭐죠? 주님의 이름.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곧 주님의 이름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할 때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애정이나 열망이죠. 그렇죠? 애정이나 열망. 그 가운데 있다 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것들을 너희 생명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뭐 온갖 무슨 탐욕적 육적인 것도 구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퐁당. 딸 낳게 해주세요. 딸 퐁당. 그런 것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대학교 가라 기도했더니 주님 기도해서 그런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이름에 속한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두 이름은 뭐예요? 주님의 두 이름은 신령선과 신령 진리죠. 그렇죠? 신령선으로부터는 신령 교회에 속한 선들이 전유되고 신령 진리로부터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임유되죠. 그리고 신령 진리를 통해서 선에 속한 것들을 양생,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재생, 양생, 완성. 한 사람을 잉태 출산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진리락을 통해서 선들이 우리 마음 안에 전유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태아가 모체에서 탯줄을 통해 가지고 태아가 성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유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우리는 신령 진리를 통해서 생명에 속한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전유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두 이름이란 말이 그 뜻이라면 신령성과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그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비롯된 여기서 보면 천적인 것들, 신령한 천적인 것들이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상이란 말이에요. 상.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자, 주위에 금태를 두른다라는 것은 천적인 진리들이 신령 천적인 선들의 영기 안에 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적인 사랑과 천적인 선은 어떻게 달라요? 주님의 신령 천적인 사랑, 주님의 신령 천적인 선, 그럴 때 이것이 어떻게 다르죠? 천적인 사랑은 뭐예요? 신령 천적인 사랑.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지고 꾸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영적인 선이다 그럴 때 그건 어떻게 달라요? 영적인 사랑과 영적인 선은 어떻게 달라요? 주님 입장에서 말할 땐 신령 천적인 사랑이다. 또 신령 천적인 선이다. 그럼 이 단어가 구분돼서 사용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다르냐? 신령 천적인 사랑, 신령 천적인 선. 여러분 마음 안에 영적인 사랑이 있다.
그럼 천적인 사랑이 있다. 근데 거기서 말미암는 천적인 선이 있고 영적인 선이 있다. 다른 구분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사랑은 애정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선은 증거, 확증된 진리들이 확증된 것을 일컫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진리들이 삶 속에서 확증되는 것을 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애정으로부터, 사랑이나 애정으로부터, 사랑이라고 말하든 애정이라면 같은 말인데 그 애정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하게 되죠. 그렇죠? 그 행하는 것에서 증거가 확증된 것, 진리들이 확증된 것을 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영적인 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설명할 때 신령한 천적인 사랑으로부터 신령한 진리들이 확증된 것이 뭐예요? 신령 선이라는 거예요. 그 신령 선으로부터 신령 진리들이 이 일을 하는데 신령 선에서 말미암아 신령 진리들이 이 일하는 것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식적으로도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 말들을. 그래야지 때가 되면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없어. 지식마저도 없다 한다면 그 말을 나중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난 아직 잘 이해는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식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은 때가 될 때에 그 말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잘 아셨죠? 무슨 말씀이죠? 26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자, 고리는 뭐라 그랬어요? 결합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금은 뭐라 그랬어요? 신령 천적인 선들을 가리키죠. 그렇죠? 넷은 뭐예요? 넷은 선과 결합된 진리들의 연합체. 여기서는 지금 주님 입장에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 천적인 선과 결합된 신령 천적인 진리들의 연합체. 그것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 위에 네 발은 우리 발이 뭐예요?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신령한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말하니까 신령한 자연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내 모퉁이 고리에 달되 이래서 이 고리란 말에 빠졌어요. 내 모퉁이 고리를 달되, 내 모퉁이의 고리를 달되. 모퉁이는 뭐예요? 구석. 연합체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모여지는 연합체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네 금고리 넷이, 금고리 넷이 뜻하는 것들이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지? 그러지 안 그러져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것들이라니까. 금고리 네 모퉁이가. 근데 그것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모퉁이에 고리를 달되 이 말은 결합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신령한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달되. 스베덴보리는 이 말을 갖다가 안정성, 부정성, 부동성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모퉁이란 말을. 그리고 네 발이란 말을 자연적인 연기 안에 있는 결합들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다가 신령한 것들이다. 이런 말로 덧붙였어요. 그 말에다가. 그러니까 말하면 신령 천적인 것들과 결합된 신령 영적인 것들,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이 연합체들인데, 그렇죠? 신령 천적인 진리들의 연합체에 속한 것들인데 그것이 궁극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 말로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지 안에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를 붙이는 거예요. 스베덴 분이 신령한 단어를 뺐어요. 하나도 넣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 스베덴 보리는 천적인 왕국의 측면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뺀 거예요. 나는 주님의 측면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자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등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죠. 턱 곁에 붙여라. 턱은 아까 설명드렸죠?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턱 곁에 붙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신령한 천적인 것들과 결합된 천적인 진리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이 말이 붙이라. 근데 그것으로부터 그 고리를, 자, 상을 매일 채를 깰 곳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붙이라 그래 놓고, 저기 상을 매일 채를 깰 곳이다. 그런데 이 상은 앞에 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맨다라는 것은 들어올리다. 이 뜻이 들어올리다. 가지고 딱 들어올리다 이 뜻이고, 채는 뭐예요? 능력이죠. 거기서 파생된 능력들이죠. 그쵸? 그 능력으로부터 꿰다라는 말은 집, 바이트. 꿰일 집이다. 그러니까 채를 꿰일 집이다. 이 뜻이에요. 집. 집은 바이트.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들어 올릴 능력이 거기로부터 비롯된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성 안에도 오셔가지고 천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신령한 신성과 인성을 합의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신령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천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때에는 신령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인성에 속한 것들을 신성과 합일되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상이.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천적인 왕국이 완성됐다니까. 예? 그리고 이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 안에 그 빛이 비치는 것이죠. 그것이 아래에 보면 촛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도 전부 다 금으로 쌓아서 그래서 7가지 놓고 다다음 시간에 설명도 나올 것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28장, 29, 30절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굉장히 깊은 비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라서 여러분들 이해력이 와닿기 조금 힘들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담고 있으면 주님의 때에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영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되 동일한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이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영명한 상태에 있지, 진리 비단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억 속에 잘 저장하고 있었다가 주님이 섭리하신 그때에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